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유명하고 팀 켈러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The Redeemers 장로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불과 72세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5월에 그러니까 2019년 정도 췌장암 4기를 받아서 지난 5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췌장암 그거를 암 투병을 하면서도 목회에 전념했던 분이기도 하죠. 우리 딸이 잠시 다니기도 했던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변증론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있다 Redeemers Church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 딱 두 가지 단어만 우리가 기억에 놓고서 설교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중에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아주 간단한데 We have redemption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우리말로 하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 제가 지난주에 찬송 불렀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찬송 제가 불렀던 게 제목이 There is a Redeemer예요. 제가 구원자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구원자라는 것보다는 대속자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구원자지만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와 비견되는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켰을 때, 옮겨놨을 때 그거를 딜리버 한다고 그래요. 딜리버, 배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문자로 쓰면은 딜리버를,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건져내는 자,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Savior라는 말입니다. Savior라는 말은 뭐 save에서 구원하다,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Redeemer라는 말입니다. Redeemer, 대속자. 이거는 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먼저 와서 밥을 먹다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제가 먹을 것 같이 다 계산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여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꼭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한국은 팁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면은 꼭 팁하고 그 텍스가 세금이 붙어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뭐 식료품점에서 과일 같은 거라든지 채소 사는 거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만 웬만한 것들은 다 세금이 붙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지금 먹는 거 다 돈 냈습니다. 팁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다음 사람이 팁을 2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팁을 내고 가는데 얘기 안 하고 가면 팁을 냈나 안 냈나 해서 팁을 또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행을 베풀 때, 아량을 베풀 때, 팁까지 내가 내고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도 고맙지만 팁까지 내고 가시면은 야, 이건 정말 좋죠. 여러분들은 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팁이 올라갔고요. 30% 정도를 냅니다. 30%.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자면 우리 애들이 저를 이렇게 봐. 저도 제 나이 또래 치고선 적게 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쳐다봐요. 팁을 얼마나 없나. 그건 제가 쓰게 달린 거니까. 저는 한 20% 놓는데 우리 애들은 30%를 놔요. 저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애들이 한마디 합니다. 애들이 다 그런 고생들을 해봤잖아요. 그 식당에 가서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일도 해보고 저거 한마디 합니다. 아빠, 우리는 그냥 이 정도지만 저 사람은 저거를 생계로 이어가는데 많이 좀 둬야 되지 않냐고. 네. 그래서 애들이 있을 때는 저도 이제 30% 내려고 그러고 저 혼자 먹을 때는 20% 내고. 여러분들 그 빌 게이츠가 팁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뭐 세계 1, 2위 하는 부자인데 많이 낼 것 같죠? 40%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들 내는 거랑 똑같이 냅니다. 네. 다 그걸 조사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대신 내주는 거면은 그 다음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를 좀 크게 얘기하면 대속 같은 거예요. 내가 부담해야 될 거를 남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비행기 마일리지 쓸 때를 그걸 리디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거저 아니죠,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 쓸 때,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쓸 때 포인트 같은 거 쌓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포인트 갖고 뭘 쓰죠? 그거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걸 누가 지불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그걸 다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거를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무료가 아닌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리디임 한다고 그래요, 리디임.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해서 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리디머. 그 대문자, R자만 대문자로 쓰면은 그게 구원자, 대속자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거였죠. 7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아니면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그러죠. 양자 삼았다고. 입양된 거죠. 입양. 양자. 어답션. 양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트럼펫 부는 분 조이 코라고 하는 분 흑인 모시고 온 거 기억하십니까? 흑인이에요. 네,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버림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여기 왔을 때 이제 다시 온다고 그랬다가 한국에서 정말 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홀트 복지회도 가서 자기 어머니 찾겠다고 막 했는데 홀대를 받은 것 같아요. 갈 때는 다시 안 오겠다고, 한국에 다시 안 오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좀 아팠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저한테 문자가 오고 동생을 찾았대요. 어머니도 찾고. 동생 만나러 간다고. 근데 그분은 말하자면 그 고생하게 된 게 그 어답션을 입양이 잘못된 데로 간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입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을 가출해갖고 LA 쪽에 와서 이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악기를 배운 거예요. 그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주가 있으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입양도 잘 가야 돼요.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것과 양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된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전에 입양된다는 것은, 양자된다는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과 그 양부모와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본문에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해서 한 가지 단어를 영어 시간 같지만 하나 가지 더 저놈한테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과 구속이란 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구속받았다고 그러면은 저 감옥에 갇힌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그죠? 속량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다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만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구속했다면 감옥에 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반대말이죠. 그 중에 한 단어가 어톤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속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매여 있고 뭔가 갇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끄집어내줄 때 보석 내죠. 보석을 내고서 풀어내오잖아요. 그와 같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빚에서 해방시키는 데에 쓰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를 그 단한 말은 어톤먼트라는 단어는 과거에 미국에서 그 노예들 삶을 살 때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 해방시킬 때 이렇게 돈 주고 하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지불을 통해서 돈을 내므로 인해서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노예 자신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대신 내줘야 돼요, 돈을.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빚이 죄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 쌓입니다. 빚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쌓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일수록 그 빚은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할 때 젊었을 때 빚을 빨리 갚아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빚은 사실은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한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겪기까지 몇천 년을 흐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빚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그 physical death,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는 또 다른 차이죠. 그것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그런 빚, 어떤 채무 관계에서 사람이 얽매여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빚에 시달리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지금보다 살기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 옛날에는 연탄 피우던 시기니까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잘 살면서도 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빚이란 것은 누구에게 빚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근데 그 선을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아침 6시 몇 분에 이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가 문을 모르는 분이에요. 주일 어제 새벽에. 근데 자기 옆에 집이래요. 문을 열어달래요. 자기 문이 완전히 잠겼다고. 그래서 바깥에 문이니까 이제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 현관문까지도 막또 열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문이 닫혔다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옆에 집인데, 이웃 사촌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젊은 부부가 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싸웠나.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 얘기하고,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가야지. 현관문을, 락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곤란하다고. 만약에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만나면 또 자기는 자기 상식으로는 야, 그것도 못 해주냐? 또 이럴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빚진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빚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죠. 어디를 거기 짱을 통해서 넘어가라고. 그러게 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들여다 봤어요, 이렇게. 근데 도저히 이 창문으로 넘어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웃기는 행동이 제가 보통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이럴 수도 있구나. 창문 다 잠갔어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사람의 상식마다 그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하죠. 그냥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빚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빚의 양을 잊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듯이 그 돈 빌린 사람은 금세 까먹어도 돈 꿔준 사람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듯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서로 편지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우체통을 체크하면은 뭔가 들어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다 고지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연관시켜서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에 살다 보면 빌빌거리다가 빌 받다가 빌빌거리다가 죽는데요. 그게 다 빚이잖아요. 고지서 받았다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거 내라. 그게 다 빚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은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 빚진 거 갚아나가고, 뭐 대출금 받은 거 갚아나가고. 매달 우리는 사실은 그런 청구서를 사실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서류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청구서를 실제로 받지 않아요.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모든 죄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청구서라면 아마 청구서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 구속이란 것은, 대속이란 것은 redemption 혹은 atonement, 이런 대속과 구속의 은혜는 그런 거를 깔끔히 해결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빚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탕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빚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도 없어 보이죠.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해서 살인자가 자기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살인을 멈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않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 착한 일들, 어디 나가서 뭐 봉사하고 뭐 저도 몇 가지 합니다만 그거 갖고 되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선행들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극복하거나 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100% 그리스도 안에서 채무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아니면 자정 능력이 없는 채무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이란 것은 여기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한 복음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속,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듯이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7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무료가 아니에요. 처음에
전도할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냥 무료라고 공짜라고 그러지만,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죽음과 형벌과 그런 빚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는 일들, 또 우리의 안락함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까지 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빚을 갚으신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원문을 보면 넘치게 한다는데 어찌 보면 사치할 정도로 준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밥을 줘도 막 가득가득 주잖아요. 그리고 한 숟갈 주면 정없다 그러고 막 두 숟갈 주고 원치도 않는데. 저는 미국에서 다 그냥 공언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더 먹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해갖고 어떤 것들은 이제 딱 그 선에서 알맞게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줘요. 근데 정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에요. 싸갈 정도로. 그런 문화가 또 어디 있냐면요. 저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갔는데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우리는 잔치를 하면은 음식이 남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싸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음식이 남으면 많이 남으면 잔치했는데 사람들 갈 때 이거 남았으니까 싸가라고 그렇게 싸줘요. 근데 인디안들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에요.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싸갈 거를 미리 싸줄 것을 미리 싸놔요. 그것도 신기하대요. 온 사람들한테 그거를 다 따로따로 해갖고서 다 줘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먹고 가야지 뭐 싸갖고 가는 거 생각도 못해요. 요번에 제가 스위스 갔을 때도 딸하고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갔더니 빵을 아주 그냥 맛있게 해갖고서 갖다 놓은 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거죠.
야, 이거 밥 먹고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이거 그냥 가져가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해갖고서 먹는 것이 남으면 가져가도 되지만 이거는 무료로 준 거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이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갖고 왔죠. 나중에 인정하더라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 그거 다 아까운 거야, 그거. 그리고 그건 누가 보지도 않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이긴 해요. 제가 잠시 멈칫했죠. 이거 내가 우리 딸의 꼬임에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 그냥 은혜예요, 은혜. 준 거예요. 그거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 했는데 이 미국 애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짜를 싫어해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십자가에 피를 흘렸느냐. 이게 안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죠. 무료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그를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걸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바라는 걸까? 내가 다음에 뭘 줘야 되지? 복잡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했을 때 우리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토록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분하도록 줍니다. 영어에서는 레빗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넘치게. 오늘 본 말씀은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그러는데 그냥 왕창 주는 거예요. 왕창 주는 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게 될 때 알아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뭔가 잘 모르면 거기에 재미를 못 붙여요. 어린아이들 TV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서야 저 자신에 대해서 제 오래된 친구들, 50몇 년 된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모이면은 저의 옛날 얘기, 제가 잘 몰랐던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요.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그런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워낙 그 노동력이 워낙 비싸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고치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서 제가 자동차도 고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이렇게 뜯어서 고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제서야 알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런 호기심과 그런 통찰력과 지혜 이걸 쓰지 않으면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되풀이될 때 잘할 수 있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면 못하는 거죠.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걸 몰랐어요. 한국인 중에 그 쟈니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아주 입지전적의 인물이에요. 84년생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인데, 대학교도 안 갔어요. 미국에서. 대학교도 안 가고 자기가 혼자서 다 갖고 우수한 것, 의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에스트로넛, 항공, 우주비행사 되겠다고 지금 물망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거는 안 됐는데,
그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우주선에 타려면 의사가 반드시 타야 된답니다. 이 사람이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거 다 한 거예요, 그냥. 군대 혜택을 받아갖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의사가 되는 방법과 미국은 조금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냥 대학서부터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이제 이과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군대에서 혜택 받아갖고. 잘 알듯이 군대에서 저거 혜택을 주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혜택. 야, 스스로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자기가 꿈을 갖고서. 그거 쉬운 거 아니죠. 어떤 자기가 그걸 알아가면 알았어. 이런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똑같죠. 오늘 본 말씀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거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아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숙제는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 특별히. 목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걸 통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단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둘째로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되었습니다. 대속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가져왔던 산더미 같은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빚과 우리의 형벌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순간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에 계속된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